그 칼바르트 로마서에 아주 분량이 많은 이 책에 이제 거의 후반부에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12장, 저에게 맡겨진 부분이 1절하고 2절이라서 굉장히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지만 짧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하나 징검다리 하나하나 두들겨가면서 여기까지 왔듯이 오늘도 아주 천천히 징검다리를 한번 두들겨가면서 건너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윤리의 문제, 이제 12장 1절부터 2절을 이제 윤리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독특한 제목이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 한 장 앞에 넘겨보시면 거대한 방해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실 제가 번역할 때도 이 12장이 고비였어요. 12장만 이 12챕터만 넘어가면은 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긴 부분 번역을 하게 됐는데요. 왜 거대한 방해라는 제목을 붙였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대한 방해 12장부터 15장까지를 그렇게 제목 붙인 바르트는 12장 1절부터 2절 방금 우리가 두 번이나 읽은 12장의 모두에 있는 이 부분을 윤리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오고 또 청년이 되어서 교회 생활할 때 로마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12장부터 뒷부분은 그러면 은혜로 은혜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도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2장부터 나온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그 이하를 이렇게 크게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 윤리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늘 최근 들어서 제가 로마서 12장 1절 그리고 2절 가지고 이렇게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이렇게 주석도 해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냥 귀에 입에 익숙했던 것과는 이제 원문이 좀 다르고 오늘 바르트의 번역도 원문을 충분히 살려서 우리를 신학적 사유로 초대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바르트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초하여 너희에게 권면하되, 권면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열쇠말이 되죠. 너희 몸을 살아있고 거룩한 제물, 곧 하나님의 마음에 잘 드는 제물로 드릴 것을 권면한다. 이렇게 되고요. 또 이것이 너희에게 합당한 예배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은 영적 예배다라는 건데 많은 로마서 주석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이 영적이라는 번역은 사실 헬라어 원문에 잘 안 맞는다 그렇게 지적을 하죠. 제가 밑에도 적어놨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영적 예배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이 로지케 라트레야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합당한 혹은 합리적인 독일어 보면 페어님프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사리에 맞다 이렇게 얘기할 때 페어님프티 이렇게 얘기하고요. 독일어로 이제 바르트가 번역한 걸 보면 이것이 사헤라는 말 우리가 1장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실 사태. 뭔가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이고 확실한 그것을 이제 자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사흐
게메세 고테스 페어 에룽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 개역 개정판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합당한, 합리적인, 사리에 맞는 그 사헤에 해당하는 그런 섬김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영적 예배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오해를 낳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는 말도 굉장히 그 많은 오해가 되고 있죠. 일단 마음이라는 말로 번역된 게 이제 누스인데요. 그게 이제 생각으로 번역돼야지 맞기 때문에 바르트도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생각의 갱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 아니라 이 부분 그 2절 보면은 또한 이 세상에 현존하는 형태에 순응하지 말고 너희의 생각의 갱신을 통해서 변화에 순응하기를 권면하노니 이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선한 것과 마음에 잘 드는 것과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에 잘 드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잘 드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마지막 부분도 우리가 개역 성경으로 보면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일 앞에도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은 명령법으로 이렇게 듣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859쪽이 되겠죠. 윤리의 문제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별 표시로 이렇게 되어 있고 바르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 부분을 부정형으로, 그러니까 인피니티브로 영어로 치자면 투 부정사죠. 독일어로 얘기하면 주 인피니티브. 그러니까 부정형으로 읽는 방식을 선호한다. 바울이 뉘앙스를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권면하노라라고 해놓고서 뒤에 또 명령법을 썼을 리가 없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칠 것을 권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리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부정형으로 읽는 것을 선호하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번역합니다. 헬라어 성경도 보면 1절에 드리다, 맡기다라는 뜻의 헬라어를 명령형으로 쓰지 않고 부정형 파라스테사이로 이렇게 하죠. 근데 2절 보면은 그 바르트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이제 명령형으로 시스테마티제 티제스테라는 그런 복수 명령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순응하지 말아라. 이렇게 복수 명령형이 나오는데 그런데도 바르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명령법은 아주 손쉽게 생략할 수 있는 것이고 후대에 이렇게 좀 변동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는 여전히 권면하노라 이렇게 하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이제 시작 부분을 이제 주석을 자기가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신학생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 조직 신학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헬라어를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A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외국어 공부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외국어 공부 그리고 고전어 공부 강조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아주 꼼꼼하게 그 본문을 자기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 바르트가 특히 이 부분을 쓸 때 그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썼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그 반드르 꼬이가 편집한 2010년에 나온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미덕이라고 할까 장점은 뭐냐면은 바르트가 이런 말들을 왜 썼을까 하게 되는 그 배경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그 첫 페이지에 나오는 각주 1번을 보시면
이 단락의 처음부터 끝까지 뮬러, 알프레드 레도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글에 대한 바르트의 반론이 바로 그 12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윤리의 문제를 다룰 때 쫙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뒷부분 보면은 계속 네모칸에다가 뮬러가 이제 바르트를 어떻게 비판했는지를 좀 실어놓고 거기에 대한 바르트의 생각이 어떤지 이렇게 좀 소개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게 이 부분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제가 뭐 사실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알프레드 뮬러라는 사람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제 바르트가 86년생이니까 그보다 조금 나중에 태어났죠. 그래도 뭐 이렇게 같은 시대 사람인데 루터교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루터교인이라는 것을 엄청 강조하면서 개혁주의 쪽을 이제 이렇게 개혁주의 쪽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르트와 이제 각을 세우는 그런 말들을 뒤에 보니까 했더라고요. 근데 라이프치히, 마부르크, 그리고 베를린, 쭈리히에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요. 이 쭈리히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쭈리히는 레오나르드 라가츠가 활동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사회주의. 자,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쭉 하는 여정에서 독일에서 쭉 하다가 그 쭈리히에서 마지막에 했다라는 것은 한참 그 신학적으로도 막 공부 많이 하고 감수성이 예민하던 시기에 쭈리히에서 라가츠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라가츠의 종교사회주의 운동에 아주 심취했고요. 1924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바르트의 로마서 1판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죠. 다시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1930년대부터 그러니까 구동독이죠. 구동독에 속한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실천신학 교수로 일하면서 상당히 많은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첫 페이지 보면은 이 에드와르드 트루나이젠하고 칼 바르트가 그 뮬러를 가리켜서 독일의 라가츠 이렇게 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종교사회주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마음속에 바람이나 지향이 있었을까요? 아마 교회는 교회 안에만 자꾸 이렇게 신경 쓰고 뭐 그 신앙생활을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구원이나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답답하다. 어떤 이걸 사회적인 영역으로 넓혀야 된다. 뭐 나가서 투쟁하고 바꾸고 사회주의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연대하고 이런 어떤 주장을 가지고 있었겠죠. 스위스에서는 레오나르드 라가츠가 쭈리히를 중심으로 그런 운동 막 열심히 하고 있었고 바르트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영향을 받은 이 뮬러가 독일에 가서도 이제 독일의 라가츠처럼 그런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뮬러가 그 라가츠의 영향을 가지고 독일에 가서 종교사회 운동을 막 이렇게 펼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그 바르트의 로마서 1판이 딱 나오면서 독일의 이제 지성계와 그 신학자들,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 책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뮬러도 읽어봤겠죠. 딱 읽어보니까 야, 이거 안 그런 거 같으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종교사회주의 운동에 방해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된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썼는데 그 글의 제목이 슈트라이프 리히트 이렇게 됩니다. 슈트라이펜 하면은 막 여기저기 해집고 막 쭉 돌아다니는 거를 이렇게 뜻하는 아주 슈트라이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히트는 빛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슈트라이프 리히트 하면은 이게 쫙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불빛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슈트라이프 리히트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서 이제 종교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 아주 야무지게 바르트의 로마서를 비판한 겁니다. 근데 그 비판을 한마디로 하면은 바르트의 신학에는
윤리가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엄청난 아니요, 나인에 딱 직면한 그 직면에서 우리가 막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뭐 새롭게 생각하고 뭐 새로운 사람이 되고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내면적으로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고, 정작 사회적인 어떤 실천을 할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안 준다. 그래서 이 바르트의 로마서는 윤리가 약하다. 이런 공격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투르나이젠과 바르트가 이제 이 슈트라이플리히트라는 글을 쭉 읽으면서 거기에 이제 조목조목 반박하는 그런 글을 쓰게 된 거죠. 이 판에 그것이 이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도 어떤 굉장히 재밌는 생각거리를 제공해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제 12장 1절, 2절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저 혼자 얘기하니까 조금 재미없으니까 거기 성경 구절, 제목처럼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입니다. 바울의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11장까지는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 조직신학적인 형태, 교의학적인 형태로 정리되어 있고, 그것을 이제 그 뒷부분, 우리가 읽은 그 11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특히 이제 저는 853쪽 그 세 번째 줄부터 아주 굵게 밑줄을 건너왔는데요.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어떻게 제멋대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그런데 계시된 하나님이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 되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에 하고 있거든요. 근데 12장부터는 그래? 그렇다면은 우리는 뭘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인, 우리의 현 존재와 존재 방식,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엄청난 위기로 다가오고 뭐 압도적인 나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산산이 부수고 흩트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윤리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윤리의 문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바르트가 보기에는 이게 거대한 방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독일어의 그 슈테르ung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요. 일상 용어에서 이제 슈테르ung 하면 교란, 뭐 이렇게 방해, 뭐 좀 충청도 사투리는 치우림, 이렇게 혹시 치우린다는 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충청도에서는 그렇게 쓰는데, 어떤 사람 자꾸 이렇게 귀찮게 쪼르고 막 뭐 이렇게 달라붙고 이러는 것을 이제 치우린다고 하는데요. 슈테르ung이라는 게 이제 뭔가 정상적으로 되어야 되는 게 막 꺾이고 막 교란되고 뭐 그리고 뭐 방해받고 뭐 이러는 것을 슈테르ung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전화를 걸었는데 뭐가 이렇게 잘 안 들리고 막 이런 것도 이제 슈테르ung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두 사람이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야, 내가 좀 끼어들어도 되겠냐? 내가 좀 방해 좀 해도 되겠니? 그럴 때 이제 다르프 슈테른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너한테 방해되니? 그럴 때 슈테르 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쭉 이렇게 나가던 그 잔잔한 호수에 뭔가 이렇게 돌을 던져서 파문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게 이제 슈테렌이라는 말인데, 이거를 이제 조남홍 선생님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혼란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로세 슈테르ung을
대혼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혼란이라는 번역어로 쓰면 이게 너무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영어 번역도 참조해 보니까 The Great Disturbance 이렇게 했는데 그냥 계속 방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나인이 되시고 그래서 나는 망했다, 폭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다시금 긍정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그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받아주시는 그걸 그 은혜를 딱 그 염두에 둘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이 질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행동과 모든 행동 방식에게 주시는 의미가 방해다, 위대한 혹은 거대한 방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읽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윤리 에틱을 윤리 혹은 윤리학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그 제일 기원이 되는 책으로 제가 니코마코스 그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그 책을 이제 잠깐 가져왔는데요. 왜냐하면 그래도 여기 에틱이라는 말과 동시에 마르트도 에토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흔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이야기할 때 로고스, 이성, 그리고 에토스, 그리고 파토스 이 세 가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보면은 이 에토스를 긴 에토스하고 짧은 에토스 그래서 하고 요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먼저 위에 것은 뭐 습관, 관습, 그리고 뭐 어떤 도덕 이렇게 이야기하는 좀 짧은 에토스입니다. 그리고 요 아래 것은 긴 에토스, 성격이라고 보통 번역되고요. 그 우리말 번역서에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는 그 성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적인 탁월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탁월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지적인 탁월성, 그러니까 로고스하고 관련된 겁니다. 다른 하나가 이제 성격적 탁월성인데 여기서 이제 그 에토스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 성격적인 탁월성이 이제 에토스인데요. 이 에토스도 결국은 습관에서 나오니까 이 짧은 에토스에서 에토스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꼭 그 바르트의 책뿐만이 아니라 뭐 독일에서 혹은 미국에서 책을 이렇게 쓰는 신학자들 보면은 그 윤리 혹은 윤리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에토스라고 이렇게 쓰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틱 하면은 윤리에 관한 어떤 성찰과 학문적인 성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에토스라고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그 윤리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어떤 행동 양식들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어떤 에토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도덕적 관습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말이 이제 에토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르트도 여기서 윤리라는 말도 나오고 또 종종 에토스라는 말도 쓰곤 하는데 그 윤리 문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860쪽에 보면은 자연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다. 우리 이제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삶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는 그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참된 생각은 삶에 대한 생각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을 바르트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삶 자체가 전적으로 단순하거나 직접적이거나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에 대한 생각도 결코 단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알프레드 데도 뮬러가 이제 슈트라이프리히트라는 책에서 그래서 바르트를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공감할 만한 말입니다. 단순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것으로 만드는 게 바르트다. 여러분 어떠세요? 완전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바르트의 이런 모습을 주지주의, 인텔렉투알리스무스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을 은폐하고 있어. 사실은 그냥 뭐 이것저것 아는 것들을 쭉 늘어놓고 그렇게 아는 걸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주지주의인데 안 그런 척 그 정체성을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주지주의다. 이렇게 이제 뮬러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바르트가 뭐라고 대답해요? 삶이 단순하지 않다. 근데 그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단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도 그냥 자주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글을 왜 이렇게 어렵게 쓰냐고. 사실은 저 그렇게 어렵게 쓰는 편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 30대 뭐 이렇게 글을 좀 더 꼬아서 어렵게 쓰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왠지 대가들은 단순하고 쉽고 명료하게 쓰고 꼭 그 좀 대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어렵게 쓰더라 하면서 저를 이렇게 비판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즘 자꾸 쉽게 써야 된다는 강박, 그리고 뭐 그렇게 어렵게 쓰면 누가 읽겠느냐 이러면서 그 자꾸만 쉬운 글, 그리고 금방 읽고 감동 읽는 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렇게 추천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서 바르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삶이 단순하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이 단순하며 그 생각을 글로 표현해서 이렇게 발표한 것이 어떻게 그냥 쉽게 이해가 되고 명료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바르트의 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861쪽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이렇게 복잡하죠. 바르트의 글이 무지무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교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오히려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있는 단순한 생각, 아주 심플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르트가 보기엔 그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심플함입니다. 그런 거야말로 교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이야기하기 쉽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명쾌해 보이고 그러지만 이렇게 단순한 어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위에 이제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은 생각이란 삶의 깊이와 맥락과 실제에 관한 물음이다. 그리고 그런 생각의 목적이 뭐냐?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일으키고 삶에 대한 의미 부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하는 힘, 사유의 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2013년인가요?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 리처드 아스머 교수님 오셔가지고 강의할 때,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청소년들이 쓰고 있는 이제 카톡, 뭐 이렇게 SNS 이런 데서 이제 뭐 조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문자를 보냈는데 보면 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읽었다라는 뜻의 그 일자가 사라지면은 읽은 거고 일자가 남아 있으면은 아직 안 읽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일자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10초 이내에 답이 안 오면은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느낀다. 저는 그런 연구 통계들을 가지고 쭉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SNS 혹은 SNS와 거의 유사한 그런 글쓰기들이 미국에서도 청소년들로 하여금 deep reading, 그러니까 깊게 읽는 거, 깊게 읽는 능력을 아주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요즘은? 자,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이제 리차드 아스먼은 이제 실천신학자로서 과연 그렇게 SNS를 많이 사용해서 깊이 읽기가 불가능해진 그 학생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읽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로마서를 읽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바르트의 로마서 말고 바울의 로마서만 해도 이게 굉장히 다층적인 읽기, 또 깊이 읽기가 가능해야지 되는데, 그런 능력이 굉장히 상실되는 그런 그 시대, 그리고 그런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단순한 생각 좋아하는 거 좀 경계해야 된다. 바르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62쪽 가면은 진정한 생각은 사람들이 흔히 기대하는 반듯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듯하지 않고 굴절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정한 생각에 굴절된 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참 어려운 말을 역시 계속 쓰고 있죠. 862쪽입니다. 굴절된 선. 그러니까 쭉 그냥 원인 결과가 있으면은 뭐 이런 원인이라서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요. 또 너무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이 A가 있으면은 B가 있다 쫙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런 반듯함이 없다. 진정한 생각은 계속 굴절이 일어나는 거죠. 뭐 사다리 타기처럼 막 굴절이 일어납니다. 삶이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삶을 깊이 생각하는 생각도 결코 단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항상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씨름해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저거 주지주의다, 인텔렉투얼리스무스다,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프레드 데도 뮬러에게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나보고 자꾸 주지주의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단순함이라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라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하는 그런 단순함에 불과하다. 이렇게 아주 그냥 세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이런 그 질문을 던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행위에 보이지 않는 근원을 생각하는 거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될 때 그 행위 자체가 뭐 순수하냐 그렇지 않으냐 이것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 행위의 전제, 그 전제가 순수하냐 그렇지 않으냐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해서 윤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상기시킨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필연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물음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다.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독일에서 조직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바르트는 더더욱 아니었고, 그냥 종교교육학 전공했습니다. 그 제 지도 교수가 이제 프리드리히 슈와이처 교수, 튜빙겐 대학교 그 종교교육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쓴 그 어린이의 5가지 중대한 질문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학위 마치고 돌아와서 2008년에 이제 번역했는데요. 벌써 10년이 됐네요. 거기서 이제 어린이가, 혹은 어린이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던진 5가지 중대한 질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사람은 죽어야 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이란 존재는 있는가? 그리고 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저쪽 뭐 옆집에는 절에 다니는가? 뭐 알라를 믿는가? 이런 이 5가지 질문이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따라다니는 그 5개의 중대한, 어린이의 5가지 중대한 질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4번째가 윤리적인 물음이거든요.
뭐 다른 사람한테 잘해줘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별 고민 없이 그래야 되나 보다 하고 이렇게 살 때는 아직 윤리적인 물음을 갖지 않은 때죠. 그런데 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물음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윤리학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슈와이처 교수, 제 지도 교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윤리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종교적인 문제로 넘어간다. 바르트의 이야기로 하자면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는 어떤 이 윤리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을 상기시킨다. 하나님의 진리를 상기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근데 우리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쫙 살펴보면서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바르트는 하나님 만나고 막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굉장히 막 가슴 설레고 막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일만이 아니라 맨 처음에 하나님을 딱 대면하게 되면은 우리가 느끼는 것은 엄청난 위기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을 철저하게 의문시하는 그 강력한 압도적인 아니오에 만나게 되는구나.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에 엄청난 슈테르ung, 방해로 오는 겁니다. 전에 이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 때는 뭐 전혀 그런 거리낌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전처럼 이렇게 그냥 구김살 없이, 굴절됨 없이 쭉 그냥 생각하고 살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생각은 모든 인간적인 존재, 자인, 소유, 하벤, 그리고 행위, 한델른, 이것을 방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윤리의 문제는 863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말하고 대화하는 그런 것들을 또 방해하고 지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러는데요. 이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던 것이 또 한 번 방해받고 또 한 번 지향되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63쪽 아래에 보면은 우리의 생각을 멈추어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되도록 하라, 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밑에 세 번째 줄, 곧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분의 나라의 평화 속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간에게 예비하신 위대하고 유익한 방해와 멈춤이 되도록 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익한 방해와 멈춤이라뇨. 근데 사실 그렇죠. 1장부터 11장까지 나온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존재 방식에 대한 철저한 부정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해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던 방식의 멈춤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하일장, 유익한, 우리를 영원히 유익하게 하는, 우리를 낫게 하고 치유하게 하는 그런 방해와 멈춤이 된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이 말을 해봅니다. 자, 11장까지는 우리가 이론을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12장부터는 실천 얘기하는 거냐? 아니다. 바르트 얘기는 11장까지도 이미 그걸 만약에 이론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실천 이론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말,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신다 라는 이 말은 철저하게 윤리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6장이나 뭐 그 어간에서 이렇게 살펴본 바 직설법이 곧 명령법이다 라는 말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다. 그러니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라.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라. 이런 임페라티브, 명령법이 그냥 두 개가 때려야 뗄 수 없게 이어지는 거죠. 직설법은 명령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말은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도록,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말, 그것을 예컨대 이론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과 연결되는 윤리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이 세상의 현재 상태는 풀리지 않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큰 질문으로 다가오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떠안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거죠. 그것이 대답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는 대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권면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권면입니다. 그래서 864쪽 제일 아래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것의 저세상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저세상성, 그러니까 피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에 넘어 있는 그 저세상성을 유지하면서도 그것과 마주하여 서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세상성, 이 세상의 최종적인 규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바르트는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라는 물음이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막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하자 이야기하기 전에 이 물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물음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1장부터 11장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엄청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뮬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바르트와 투르나이제는 시종일관 스스로 알고 믿고 긍정하고 사로잡힌 사람처럼 행세한다. 너희는 도대체 무엇에 사로잡힌 사람이냐? 너희가 말하는 새로운 생명은 어떤 특성을 가진 것이냐? 위대한 아니오를 두루 거친 사람은 해골 세상에 팔린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가? 이렇게 비꼬는 거죠. 바르트가 막 이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아니오 앞에서 막 산산조각난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된 세 사람은 뭐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혹시 그 해골 세상에 팔린 사람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글쎄 뭐 이렇게 흔히 윤리적으로 이렇게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사람들일까요? 이제 해골 세상 하면 아주 그냥 적나라하고 정말 쓰레기 같고 뭐 처참한 죽음과 그런 죽임의 세상,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런 폭력적이고 그 타락한 그 해골 세상에 팔려버린 그런 사람들,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냥 막 사는 사람들, 막 윤리라고는 없고 막 도덕이라는 것도 없고 정말 폐륜 그 자체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는 뭐 다른 방식으로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바르트가 또 직격탄 비슷한 이제 우회적인 방법으로 뮬러를 공격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865쪽에 많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제 권면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 권면이 어떤 인간적인 봉우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도덕적으로 훈계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12장 이후에 어떤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권면이 나는 이제 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니까
이 신앙이 좋지 않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뭐 윤리적으로 권면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권면이 일어나는 자리가 만일 교회라면 그 교회는 자신이 해골 세상과 한패거리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자, 여기서 해골 세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제가 독일 유학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 이제 쉐델벨트, 해골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뮬러가 뭔가 그 갈보리란 말도 참 그 사실은 만들어낸 말이죠. 라틴어로. 원래는 이제 골고다, 해골이라는 뜻이고, 그쪽 이제 그런 해골이 이렇게 있는 세상이니까 뭐 죽음의 세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해골 세상, 그렇게 죽이고 죽고 뭐 폭력과 거짓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그 세상과 자기가 한패거리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는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권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은 내가 너보다 좀 낫지, 내가 너보다 더 알지, 내가 너보다 좀 의롭지라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권면이라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나오는 권면이 아닌 거죠. 자, 뭐 바르트 네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 쭉 얘기한 것이 우리가 지금 막 고민하고 있는 이 해골 세상의 문제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딴 세상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이제 알프레드 뮬러한테 이렇게 딱 왔을 때 바르트가 딱 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해골 세상과 한패거리라는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이랑 저 쓰레기 같은 그런 인간들, 막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는 상태에서 그런 교회 안에서 하는 권면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윤리적인 권면이라든지 그 모든 인간적인 에토스를 완전히 그 비판하는 그런 비판이어야 한다. 그래서 865쪽 그 아래쪽에 보면은 권면은 그 권면의 장소는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개별적인 지점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360도를 뒤집는 움직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누구한테 권면한다 이렇게 하면서 장로님이 권사님한테, 권사님은 집사님한테, 집사님은 청년들한테 뭐 이런 식으로 좀 위에서 아래로 권면하는 그런 형태의 권면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문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366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제가 자료집에도 그렇게 인용해 놨는데요. 저 야트막한 언덕에서 아래로 울려 퍼지는 소리. 네, 제가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권사님한테, 권사님이 뭐 그 아래, 이런 식으로 그 야트막한, 하나님이 보시기엔 저 아래에 있는데 그 안에서 거기서도 뭐 아래로 울려 퍼지는 어떤 소리. 승리에 도취된 교회, 그래 우리는 윤리적으로 세상보다 나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승리에 도취된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결코 온 인류에게 긴급히 필요한 거대한 방해가 될 수 없다. 야, 똑바로 해. 뭐 이렇게 살아야지, 뭐 사랑해야지, 뭐 도와줘야지, 이런 식의 어떤 권면, 이른바 권면이 결코 거대한 방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초월적인 몸짓을 한다 해도 결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권면이란 무엇인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윤리의 문제를 바르트는 이제 권면, 독일 말로 에어마능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그걸 열쇠말 삼아 가지고 이렇게 풀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이제 867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면은 그럼 뭐냐? 야, 착하게 살아라. 약한 사람을 도와줘라.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적인 것에 봉우리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그것은 은혜를 요구의 모습으로 유효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을 할 때, 우리가 뭐 나은 사람이라서 저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해골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패거리로서 권면을 하는 건데, 그럼 그 권면은 무엇이냐? 나도 너랑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유효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딱 그것을 저의 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윤리의 문제는 이 권면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고, 권면은 바르트가 은혜를 유효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을 좀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해골 세상과 한패거리다라는 말, 이제 일종의 요즘으로 하면 뭐 이렇게 패러디죠, 패러디. 그러니까 뮬러가 한 말을 가지고 바르트가 이제 그걸 쓰면서 반박을 하는 건데, 867쪽에 보면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예컨대 바리새파가 세리한테 야 그렇게 살지 마, 혹은 교회에서 뭔가 그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지 못해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되겠니? 뭐 하는 식의 그 권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이제 바리새인이든 세리든 완전히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거고요. 자, 나는 이미 양이야.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 야 이쪽으로 와라. 뭐 이런 식의 그 의도를 가진 것이라면은 그런 데서는 권면이 이루어질 수 없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알프레드 뮬러는 앞에서 이제 얘기하기를 이제 너희들이 이제 해골 세상과는 전혀 다른 뭐 딴 세상에서 그렇게 어떤 볼 수 있는 인간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아니다. 우리 해골 세상과 똑같이 한패거리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인정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런 권면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를 나누려는 의도도 없고. 자, 그런데 이제 뮬러의 비판 혹은 비난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주 제일 이제 핵심적인 겁니다. 바르트는 자신의 주장으로부터 단 하나의 행위라도 나올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그리스도 충동에 어떤 영향력이 나올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867쪽 그 밑에 보면은 7번 각주에 이 반드르코이 교수가 그 배경을 딱 찾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이제 쉐델벨트, 뭐 해골 세상이라는 말도 그렇고, 이 뮬러가 이게 자기가 그냥 독창적으로 만든 개념들이 엄청 많네요. 아마 글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신조어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그 재치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이 알프레드 뮬러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이게 그 교회 용어들을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쓰이는 말로 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 심리학이라든지 최신 그 철학이라든지 그 인문학에서 이렇게 그걸 따오고 또 신학의 어떤 고민거리들을 그쪽으로 확장시키려고 노력했던, 요즘으로 하면 그냥 나름 열려있는 깨어있는 그런 신학을 한다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그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은 1919년 초, 그러니까 그 거의 바르트의 로마서 1판이 나올 때쯤이죠. 그때 그 독일의 종교사회주의자들하고 스위스의 종교사회주의자들이 막 이제 서로 교류가 이렇게 활발하게 된 거에 이 뮬러가 엄청 고무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그리스도 충동,
크리스투스 임풀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도 뭐 여러분 독일어 사전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만들어낸 표현입니다. 크리스투스 임풀스. 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아니니까 여러분 결코 써놓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이거를 뭐 impelled by Christ 뭐 어떻게 다른 말로 번역할 수가 없는 그냥 조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감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뭔가 으쌰으쌰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마음에 의해서 막 충동이 되어가지고 일어난 일 같다. 뭐 그래서 이런 말을 지어내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행히도 알프레드 뮬러가 아니라 칼 바르트의 사상을 연구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깊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367쪽 밑에 각주 7번 보면은 밑에 두 번째 줄 그리스도 충동에서 기인한 실천적인 헌신에 대한 깊은 동경이 일깨워졌다. 우리는 세계의 구성에 대한 새롭고도 심오한 책임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몇 페이지 후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르트는 자신의 주장으로부터 단 하나의 행위라도 나올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스도 충동에 어떤 영향력이 나올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우리의 상황에서는 그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과 마주하여 특히 작금의 경제적 공경과 마주하여 진정 그리스도의 진리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르트를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요즘도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뭔가 우리가 이런 공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빨리 그리고 적절하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뭐 바르트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계속 뭐 하나님의 뭐 나인이 어쩌고 뭐 거기에서 우리가 그 새 사람이 되고 뭐 옛 사람이 새 사람 되고 뭐 교회는 지금 공경에 빠져 있고 막 계속 그런 얘기만 하니까 야 당신 주장 그거에서 뭐 신통한 행동이 뭐 하나 나오겠냐? 거기에 무슨 그리스도 충동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떤데? 1919년이니까 여러분 뭐 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얼마나 끔찍하게 그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뮬러는 오랜 망설임을 무너뜨린 어떤 충동 같은 것을 이제 독일과 스위스의 종교사회주의자들이 딱 만나는 교류하는 거기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뭔가 실천하고 뭔가 헌신할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겼던 거죠.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 충동, 크리스투스 임풀스 그렇게 불렀는데 바르트가 보기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독일어 사전에도 안 나오는 그런 말을 내세운다든지 혹은 이제 쭉 그 어떤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뭐 레닌도 나오고 뭐 그 다음에 티르피츠라는 그 당시 제독 이름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뭔가 과격한 어떤 주장을 가지고 사회 전체를 막 뒤숭숭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판을 쉽게 할 수 있죠. 저 사람들은 뭐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인물들에 비해서 나는 좀 낫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이제 바르트가 보기에는 뮬러라든지 종교사회주의자들. 그러니까 니네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자기네들은 권면한다고 권면하지만 그것은 바르트가 생각하는 권면이 아닙니다. 그들은 권면을 할 수 없어요. 868쪽 제가 인용문을 달아놨습니다. 권면이 가능하려면 그런 인물들의 분명히 두드러진 문제가 자신의 문제와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자, 내가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이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내가 뭐가 다르냐. 본질적으로 하나도 다를 게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권면하는 사람이 나름의 계획도 있고 그에 상하는 고소장도 손에 쥐고 있어요. 자, 니들은 이래서 틀렸어. 고소장. 그런 한 권면은 불가능하다.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성의 정점에서 아래를 바라보며 설교하는 이른바 에토스라는 것은 모두 그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마 이것은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 그 독일어권 교회들에 대한 비판 의식도 담겨 있지 않는가 봅니다.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우리가 먼저 보여준다. 이런 모범을 보여준다. 너희들은 잘 따라와라. 우리의 말을 잘 들어라. 권면. 이렇게 인간성의 정점, 보통 이제 바르트가 계속 인간적인 가능성의 가장 높은 지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종교, 교회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야 똑바로 살아라 이것들아 이러면서 이렇게 그 설교하는 그런 것은 바르트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윤리하고는 거리가 먼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런 에토스들은 잠깐만 지나면 모두 그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위선이었고 거짓이었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를 몰랐던 거죠. 자, 그래서 권면은 인간의 옳음이란 그가 옳지 않다라는 사실에 근거할 때,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할 때만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오직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라는 말이 왜 들어갔냐? 그냥 들어간 게 아니다. 우리가 뭔가를 권면하고 윤리적인 행위를 이렇게 촉구할 때 그것의 근거는 내가 더 나으니까가 아니라 똑같이 너랑 나랑 똑같은 상황이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너희 몸을 드리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전인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몸. 단순히 내면적이고 영적인 순종, 생각으로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요구이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삶의 에토스는 이게 단순히 내면적인 차원이 아니라 몸까지 다 포괄하는 것이고 그만큼 절대적이고 그리고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게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은 그냥 내가 좀 보니까 오늘 아닌 것 같거든 좀 바꿔 이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고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그 윤리 혹은 윤리학의 근거를 바울은 한마디로 죄의 용서에서 찾는 거죠. 그것 말고 다른 데서 윤리의 근거를 찾으려는 모든 시도를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윤리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근거를 어디서 찾나요? 자칫 다른 것들에서 이렇게 찾죠. 그냥 불쌍하니까 어떤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그런 휴머니즘에 호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실용적으로는 저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이나 그 고통을 나도 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중에 도와줄 것이다. 이런 실용적인 이해타산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여하튼 우리가 어떤 그 윤리적인 행동을 할 때는 뭔가 다른 이유들이, 다른 근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르트가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런 윤리적인 행동의 근거는 죄의 용서여야 한다. 그거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 모든 윤리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갓 회심해서 언제 어디서라도 뛰어들 준비가 된 것 같은 사람들, 혹시 주변에서 보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이제 회심해가지고 막 뭐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자기 재산 모든 거 다 이렇게, 모두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을 이렇게 헌신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막 입만 열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 윤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가장 어리석은 행동 방식은 은혜를 괄호로 묶는 거예요. 은혜,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심,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심, 그것이 윤리의
근간 이것만, 입만 열면 윤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는 하는데 우리를 용서하심, 그 은혜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은혜 따로, 그리고 행동, 우리가 은혜 받았다, 행동,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자꾸만 분리시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5장, 6장에서 나타나거든요. 바르트가 뭘 지적하냐면은 의롭게,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한국교회에서 어떤 지적을 하냐면 맨날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성화가 없다. 그렇죠? 은혜 안에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거, 요것만 엄청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거 약하다, 이런 말 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종교개혁 500주년 맞아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실천, 행동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바르트가 보기엔 이건 진짜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은혜와 행동이 마치 두 개 구별된 영역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란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된 기능으로 만들고, 은혜 저편에서 어떤 좀 있어 보이는 윤리적인 레벤스페어주크, 인생의 시도,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충동하고 그래야 하는 어떤 시도들을 막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르트의 로마서를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은혜 받음하고 어떤 구체적인 윤리적 행동을 따로 이렇게 놓고 있구나. 바르트가 보기에는 요거는 반드시 여기서 나와야 하고, 요거는 이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분리하고 자꾸 나눠 놓는 거. 어떻게 은혜는 받았는데 그 삶이 안 따라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자꾸 나눠 놓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겉모양만 엄청 강조하는 그런 경향으로 빠지는 것도 아주 시간 문제죠.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1차적 행위, 2차적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바르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게 이 두 가지가 바르트가 이제 12장 1절, 2절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여기 성경 구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책을 거두리라. 이는 너희가 내일 영적 예매니라. 네, 영적이라고 쓰고 합당한이라고 읽는다. 그렇죠? 영적이다.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인간에게 주신 권면은 결국 그의 몸, 그러니까 감각적이고 가시적이고 역사적인 존재 전체를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것이 1차적인 행위입니다. 제물은 뭐냐? 신적인 것을 위해서 인간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무조건적으로 드려지는 선물이란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된다. 아주 여운이 오래 남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제물은 제 871쪽 이하 이렇게 보면은 그가 끊임없이 새롭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자유를 향해 돌아감으로써, 근데
근데 이 되돌아가는 게 결코 완료될 수 없거든요. 계속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거기로 돌아감을 통해서 바치는 유일무이한 재물이다. 나중에 보면 이 돌아감을 회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권면은 저 사람이 내 말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윤리 문제는 교의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장 이하에 나오는 말은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그 말이다,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바르트에게서 윤리는 뭐냐? 윤리는 교의학이다. 적어도 로마서 2판까지에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주의할 것은 이 재물이라는 게 어떤 인간적인 행위라는 게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좀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선물은요, 받는 사람이 기뻐야 됩니다. 그쵸? 와, 진짜 내 딴에는 이런 걸 받으면 좋아하겠지. 제가 목회하는 청년들이나 교인들한테 선물할 때 책을 잘 선물하거든요. 왜? 내가 좋으니까. 내가 뭘 받을 때 책 선물 받으면 좋으니까 받는 사람도 그럴 줄 알고 그냥 책 선물해 주는 거죠. 나중에 읽지 않고 꽂혀져 있는 책들을 보면 이제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선물은 내가 주고 싶은 선물보다 중요한 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선물,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물이어야 한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라는 거죠. 내가 언제라도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재물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재물을 드려라. 그것이 마땅하고 합당한 라트레이아 섬김이다. 자,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르트가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 데몬스트라티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영예를 위한 하나의 외적인 표현. 이거를요, 저는 그냥 맨 처음부터 시위라고 번역을 했는데, 데몬스트레이션, 외적인 표현이라고. 하지만 사실 데모라는 말이 데몬스트레이션에서 나왔잖아요. 줄여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시위라는 말도 남들이 보도록 드러낸다라는 뜻이죠. 근데 바르트가 의도적으로 외적인 표현, 오이설리히어, 아우스트룩 이런 표현 안 쓰고 굳이 데몬스트라티온이라는 표현을 써요. 시위라고 번역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데모라고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어요. 어쨌든 조남홍 선생님도 근데 시위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진짜 길거리에서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그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행동이나 혹은 행동하지 않음은 행동하는 거나 가만히 있는 거나 오직 하나님의 행동을 가르치기 위한 단초에 불과하다. 우리가 가거나 가만히 있거나 뭘 말을 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가리키는 단초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재물은 재물 그 이상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외적인 표현 그 이상이 되려고 하지 않으며 그 이상이 되려고 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를 보존한다는 거예요. 침해하지 않는다. 그 이상이 되려고 하면 침해하는 거예요. 자, 나의 모든 행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시위하는 거예요. 시위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도, 혹은 날씨가 굳어도, 혹은 여러 가지 내가 몸이 아프거나 그래도 그날은 꼭 나가서 시위를 해야 돼요. 그쵸? 그렇게 시위를 해야 되는데 그 시위 이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이 되면은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그분의 자유로우심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방식으로, 우리의 망식이 아니라 세 번째 줄, 우리의 방식으로 애써 실행하고 있는 위대하고 보편적인 인생의 시도들을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시위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늘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중심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털끝만큼이라도 맞닿거나 겹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하는지 아닌지는 철저하게 그분께 맡겨야 한다. 그분이 받아주시기도 하고 내버리시기도 한다. 옛날 어른들이 쓰셨던 어려운 표현으로 선택과 유기, 이중 예정 문제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즘 어제도 저희 교회 청년 한 명이 물었어요. 자기가 어떤 공부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직장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을 포기하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뭔가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확신을 좀 얻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신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사실 그 뒤에 나의 인생의 시도가 웬만하면은 실패로 귀결되지 않고 좀 성공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바람이 있는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의 뜻과는 털끝만치도 겹쳐지지 않는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결정들 앞에서 우리는 아주 쉽게 하나님의 뜻 운운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하는지 아닌지 그분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바르트식으로 대답해 줄 것 같아요. 우리 청년한테. 그래,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이래야 됐을 텐데. 왜 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니? 정말 하나님의 뜻은, 우리 그 11장에 보면 루터 말하는 거 보면 모든 인간의 어떤 계획했던 것을 깨부수고 산산이 흩어버리시는 그런 것일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는 뭔가를 행동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시위하는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권면받고 또 실제로 권하고 우리도 행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재물이다, 선물이다 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그분께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시위하는 일에 속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르트가 여기서 1차적인 윤리적 행위, 그리고 뒤에 보면 2차적인 행동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히 왜 이렇게 헷갈리게 이런 얘기들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1차적인 행위, 그러면서 독일말로 한델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잘 안 보시면 어떻게 하나? 2차적인 행동들, 그러면서 한들룽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수. 이게 사실은 나중에 보면 바르트도 1차적인 2차적인 행위라는 말도 쓰고 이걸 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 게다가 우리나라 말에는 행위든 행동이든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동사를 직접 명사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1차적인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제 한들룽 하면은 왠지 좀 완결된 것 같은, 그래서 2차적인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어감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1차적인 윤리적 행위와 2차적인 윤리적 행동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뒤에 보면은 생각의 갱신,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이제 1차적인 윤리적 행위다. 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있잖아요. 나머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 병든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도 용서해 줘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2차적인 행위들입니다. 그렇게 바르트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인 윤리적 행위든 2차적인 행동들이든 전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시위하는 일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요구되는 에토스는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 혹은 우리 인간들에게 거대한, 혹은 위대한 방해다. 편안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삶이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라서 그래요. 이 아이온, 헬란말로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트는 여기서 형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글쎄 그닥 이거는 조금 유감스럽지만 어쨌든 형태라고 번역을 하고, 이 세상의 형태, 이 세상의 세태는 쾌락, 소유, 성공, 지식, 권력, 오름에 대한 충동을 자꾸 부추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자꾸 더 가지고 더 안전하고 이렇게 더 안락하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 이제 시골 교회에서 30년 이상 목회를 하셨는데, 그 한국 교회가 3가지 신을 섬기고 있다. 우상을, 삼위일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편안하신, 그리고 안전하신, 아름다우신, 이 3가지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아주 저희가 배꼽을 잡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보면은요,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섬길 때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더 아름다워질까? 그러면 진짜 이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욕망이 엄청 커지고 있죠. 자, 그래서 쾌락, 소유, 성공, 지식, 권력,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있습니다. 바르트는 얘기해요. 이거 다 노력해서 얻을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완전함, 인간적인 완전함에 대한 충동이라는 거죠. 업적에 대한 충동입니다. 그 충동 속에서 가만히 그 충동에 이끌리고 있는 인간을 바라보면은요, 사랑받는 자아입니다. 인간에게 받는 그 사랑, 그리고 온 세상이 자기를 이렇게 집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보는 관심종자, 인간인 거죠. 그 인간은 자기가 중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르트는 이런 세상의 형태,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에로스의 도식에 빠져있다. 에로스. 그런데 바르트는 그러니까 그 에로스의 도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다소간 전부 다 그 에로스의 도식 안에서 살고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에로스의 도식을 모습을 띠지 않는 윤리적인 행동이 있을 거라는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최고의 어떤 지점들, 인간적인 아름다움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요. 그래서 바르트가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모차르트의 음악을 여기서 떠올리면서 877쪽인가요?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를 하죠. 877쪽 위에서 5번째 줄입니다. 생물이든 사물이든 그것이 가장 높은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넬 때 괄호 열고 모차르트를 생각해보라.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에 그 백작 부인과 이름이 뭐죠? 그 백작 부인하고 그 하녀 둘이서 이제 이중창으로 부르는 술라리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노래를 이렇게 딱 듣고 있으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바르트의 마음에 비애, 베헤무트, 뭔가 어쩔 수 없는 비애가 떠올랐나 봐요. 하필이면 그때 들려오는 것이 가장 깊은 비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산나, 그 백작 부인하고 수산나가 서로 이렇게 막 그 백작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막 그 편지 쓰는 그런 장면을 하면서 술라리아 이렇게 막 서로 노래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이렇게 들려올 때 동시에 바르트는 듣는 거예요. 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없어질 것인데. 그러면서 비애를 느끼는 거죠. 누가 그걸 알지 못할까? 이렇게 얘기해요. 겉보기에는 그런 거 뭐 모르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걸 다 안다는 거죠. 좀 넘어가면 진실로 우리에게 남겨진 행위라고는 자기가 추진하던 것 다 내려놓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누가 알지 못할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장례식장 갔다 왔단 말이에요. 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한 뭐 사람이면 어떻고 뭐 어떤 아름다운 연예인이면 어떻고 유명 인사면 어떻고 그런 언젠간 자기가 시도하는 것을 중간에 놓고 그냥 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딱 생각하면은 바로 이 권면,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라. 이 권면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독자성, 독자적 의지, 독자적인 의가 무너질 때, 인간이 자신을 제물로 바친 자가 될 때, 오직 그때 인간은 윤리적으로 행동한다. 이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래야 된다. 뭐 누가 얘기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가 생각하기에 뭐 이래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독자적인 의지, 내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그렇게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견고하게 만들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 그런 업적들을 다 내려놓을 때, 무너질 때, 그때 인간은 윤리적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모든 행동, 한들룽, 모든 행동 자체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비유이고 증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위대한 자선사업을 했다. 근데 이게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윤리적 행위가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행동하심에,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비유요, 증언에 불과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서운한 게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름 운운하면서 뭔가를 하지만 그것이 자기 일이었기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으면 겁나 서운한 거예요. 누가 옆에서 훌륭해요, 뭐 목사님 훌륭해요, 권사님 이런 얘기 안 해주면 엄청 서운해지는 거죠. 그것은 이제 윤리적인 행동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네, 뭐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마음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 누스 이것도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는 워낙 그 정적인 그런 그 문화고, 그래서 이 마음 하면 굉장히 이모셔널한 그런 걸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백준현 성서주석 거기 이제 차정식 교수가 쓴 부분에도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 언제 기회가 되면은 이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생각이라는 것도 단순히 뭐 thinking, 우리가 뭐 이렇게 늘 하는 그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아까 이제 12장 1절 앞 초반에 얘기했던 삶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 삶의 맥락과 의미와 목적을 사유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우리의 행동이 빈 껍데기 행동이 아니라 잘 익은 열매가 되도록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1차적인 윤리적 행위를 먼저 권면하는 거예요. 그 1차적인 윤리적 행위가 바로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도키마제인. 이 앞부분의 그 1장 1절 2절 마지막 부분이 이제 그렇게 끝나거든요. 분별하도록.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in order to, 독일어로 움쭈구문으로 끝납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에 도달하도록. 에이스토 도키마제인 이렇게 되거든요. 분별하는 겁니다. 그 1차적인 행위에
다른 2차적인 행위들이 결부됩니다. 바로 그 1차적인 행위로부터 2차적인 힘들이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선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의를 위해서 투쟁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자기 몸을 막 불사르게 내어주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빛된 행동이 되기 위해서는 1차적인 윤리적인 행위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해서 갱신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구별해 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umdenken, 돌이키는 생각이고, 그것이 회개다,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라는 말의 헬라어가 이제 메타노이아잖아요. 그 메타라는 말이 뛰어넘다라는 뜻이 있고, 노이아라는 말은 누스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생각의 전환, 돌이키는 생각, 이것이 돌이킴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알프레드 뮬러의 비판, 바르트의 경우는 주된 관심사가 자꾸 이런 생각, 회개 이런 쪽만 얘기하니까 생각과 반성 속에서 새로운 삶의 충동을 발산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온 에너지를 기울여 그것을 생생하게 구체화하는 대신입니다. 생생하게 구체화내지 않는다는 거죠. 바르트의 신학은 지금 거리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생각과 철학적인 논증과 정신적인 작업과 형이상학적 심화에 고착될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바르트 청년들 말로 하면 빡쳤겠죠. 뭐라고? 그렇지 않거든. 자, 이제 뮬러가 이제 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884쪽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뮬러의 논문에 보면은 바르트가 윤리를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비스마르크 얘기를 해요. 비스마르크가 이제 장군 한 사람하고 법관 한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우연히 세 사람이 이제 창문을 내다보다가 거리에서 사고가 났다는 거죠. 그때 이제 다른 두 사람은 먼저 그 사고에 대해서 어이구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비스마르크는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사고를 수습했을 거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뮬러가 바르트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밖에서 난 지금 이 사고에 대해서, 길거리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막 이러쿵저러쿵 생각만 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나가서 뭔가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한 거죠. 바르트가 보기에는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고의 쉬위만이 먼저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 어떤 창조의 능력도 깃들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뮬러가 한 얘기로 해볼까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사고 난 거에서 좀 자기가 사고를 수습하려고 한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순수한 생각에 참여하라고 권면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약속이 있는, 어떤 약속을 지닌 생각하는 행위가 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행위가 중요한데요. 이 생각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와 하나가 되는 그 정도로 중요한 생각 행위가 있어요. 독일말로 이제 덴크악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단 한 번 결정적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거의 등가에 해당하는 생각인데, 그 생각하는 행위가 수행되지만 겉으로 보는 행위로는 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 순간의 선택의 지혜, 올바른 선택의 길이 저절로 연결이 된다. 바르트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위기,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그 생각의 위기, 그걸 회피하지 말고 그 위기를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여지를 남겨두라고 부탁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의 힘을 쫙 빼놓는 말이 나오죠. 윤리에서도 은혜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살짝 그 안심도 되고 힘도 빠지죠. 그러니까 역시 윤리도 은혜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인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생각할 때조차, 윤리적인 물음이죠. 하나님에 관한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골목에서 일어난 사고, 아까 뮬러가 한 말을 이제 까는 겁니다. 거기 앞에서도 로마서가 필요하고 일간신문을 들고서라도 로마서가 있어야 된다. 왜 여러분 그 아시죠? 바르트가 한 말로 기억되는 거.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이거 바르트가 한 말이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썰로.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여기서 틀렸죠 벌써. 독일의 신학자가 아니라 스위스의 신학자인데 그 바르트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세상의 현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정확하게 바르트가 그 말을 어디서 했는지는 그 슈리프틀리히 그 문서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다 바르트가 그렇게 얘기했다 카더라 통신에 속합니다. 근데 가장 비슷하게 이제 신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로마서 전체에 보면 바로 여기, 그러니까 884쪽 위에서 6번째 줄, 일간 신문을 들고서도 로마서가 있어야 하고 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그 861쪽 위에서 첫 번째 줄 보면은 뭐 특히 신문을 읽는다든지 하는 일은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 적극 추천할 만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 맥락은 뭡니까? 이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제대로 반응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생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선하고 온전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리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전제는 은혜다.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러므로 일간신문을 들고서도 막 세상 문제 정신없이 이리저리 끌리고 고민할 때라도 로마서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바르트가 한 이야기가 이제 맞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